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부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세 번째 당부의 말씀. 이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과의 영적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영적 교류가 끊겼을 때의 그 위험성, 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14절에 있는 말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성도 사호 간의 관계의 중요성. 주님이 떠나시면서 이 제자들끼리 잘 지낼 건가, 이게 염려를 하신 거예요. 당연한 염려셨죠. 이 일에 있어서 서로 사호 간의 교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서로 겸손히 서로 섬겨야 된다 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소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물을 담아가지고 무릎 꿇고 제자의 발을 씻기셨다. 내가 너희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들이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서로 섬기려고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중요한 교훈이다. 이 중요한 교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에서 번이되지 않고 세상에 번이되지 않고 사람들이 좋지 않게 이렇게 평하는 우리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봉사하려면, 서로 발을 씻기려면은 첫 번째 주님을 잘 배워야 된다. 주님이 하나님 되시는데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사회에서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계급에 있다 하더라도 이 주님 보면 내가 다른 사람 높다, 우위다, 이런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다음에 섬기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주님을 잘 배워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성령에 충만하면 저절로 되는 거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신령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 증거해 줘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 앞에서 추구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필요한데, 오늘날은 성령님이 빠져 계신 이러한 교회처럼 보이니까, 성도처럼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죠. 세상 단체하고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게 이제 말씀했고요. 서로 돌아보는 것의 중요성.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서로 돌아봐라. 그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남을 돌아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 자기 일에 급급해 있죠. 남을 생각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서로 돌아봐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서로 돌아봐야죠. 봐야 어린이제가 오늘 못 나왔구나, 왜 못 나왔나 찾아가 보기도 하고 연락해 보기도 하고, 또 어디 사정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가 있으면 가서 돕고, 이게 서로 돌아보는 거거든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래서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의무리양으로 이렇게 격려를 해서 함께 가도록 서로 돕는 거, 서로 돌아보는 거,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럴 때 교회는 주님의 모습 하게 된, 주님도 우리 가운데 섬기기 위해서 내가 너희 중에 있다. 난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난 너희를 섬기다가 내 목숨을 속량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주님은 이 섬기는 일을 하신 거예요. 좀 대접을 잘 못 받으셨죠. 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마지막부분에 보면 각자 다 집에 돌아가는데 주님은 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여우도 구리고 홍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은 가난한 중에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분이셨죠. 참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공경과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시죠. 세 번째는 이제 세상의 관계. 주님께서 제자를 따라가시면서 제자들이 세상 선 앞에서 어떻게 보일 건가 이거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34,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거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죠. 사랑. 사랑에는 헬라의 사랑의 낱말이 몇 개가 있어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있고, 필로스라는 사랑이 있고, 에로스라는 사랑이 이런 네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세 가지. 아가페, 필로스, 그 다음에 에로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필로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로스는 육적인 사랑, 관능적인 사랑 이런 걸 가리키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조건 없이 사랑해라. 상대적으로 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해라.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랑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거다.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참 예수님의 사람들이구나. 마치 안디옥교회처럼 안디옥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았잖아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할 때.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상징적인 거죠. 사랑. 사랑이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랑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돼야 되고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사의 사랑을 빼면 마귀가 되고 사람한테 사랑을 빼면 짐승이 된다. 사랑이 없으면 인간답지가 않은 거죠. 고린도 전서 13장 4절장에 보면 한번 읽어보고 여기다 손을 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선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잘해도 유식하게 말을 잘해도 사랑이 없을 때는 방해가 된다는 거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랑이 없으면 참 가치가 없는 거죠. 본인한테도 남한테도. 그럼 사랑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사랑이 뭐냐. 이 사랑을 인간의 생활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활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랑도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이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균형의 문제죠. 근데 이제 이게 다 합쳐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거죠. 아버지 같은 사랑을 하고 어머니 같은 사랑을 할 때, 그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 정서적인 충족을 준다면 아버지는 자식한테 기둥 같은 의지가 되어주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들이 필요한 걸 공급하고 자식들을 훈계하고 상담해주고 이게 이제 아버지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은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집사람이고 저는 이제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하니까 여행을 하면서 떨어져 있고 그러면 아이가 집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정서적으로는 충족이 되는데 제가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해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면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양부모가 다 필요하구나. 어머니 역할만 가지고 안 되고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 역할만 가지고 안 되고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부모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사랑은 여기 보면 오래 참는다. 오래 참고.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감정적인 것보다도 상당히 교양, 인격 이게 훈련된 연단된 삶을 볼 수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첫 번째 나와요. 사랑 오래 참는다. 근데 이 참는 이 인내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되는 거죠. 사랑하면 참게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21년 동안인가요? 이렇게 자기 삼촌에게 일을 해줬는데 그때 7년인가 보냈는데 그 7년을 수일까지 보냈더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내를 얻는다는 이 일념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7년이 휘딱 지나간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결심하고 참는 거하고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참는 말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래서 사랑에서 인내가 나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인내를 한계가 있죠. 제가 존경하는 19세기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그분이 참 훌륭한 사도 바울 일에 터틀리라고 하려면은 그런 훌륭한 분이에요. 대학자고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영어로 불란서로 독일어로 번역할 만큼 고전에 능한 분이시고 가르침에도 능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느 형제님이 찾아가서 좀 참으시면 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더 못 참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분도. 그러니까 이 참는다는 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면 끝까지 참는 거죠. 끝까지. 아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안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죠. 이건 야갑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참지 못해서 부부 간에도 어렵고 자식과 부모 간에도 어렵고 이게 친구 간에도 어렵잖아요. 참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오래 참는 거다. 또 사랑은 온유하고 그랬죠. 사랑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온유하다고 이제 영어 성경에는 친절하다 이렇게 보여요. 사랑은 친절하다. 이 친절이 굉장히 좋아요. 친절한 말이 온유란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온유는 이 한자 필요로 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사랑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다. 그 말이 되죠. 또 이거 전문적으로 가면 사랑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 거. 자기 권리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화도 내고 정당을 요구하기도 하고 사랑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또 온유한 사람. 주님이 체포되셔가지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만히 계시잖아요. 지금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절히 대하시는 거죠.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양 털 깎는 거, 견학하는 데 가서 봤는데요. 양을 털 깎는 사람이 이렇게 붙들고 기계로 이렇게 털 깎는데요. 양이 죽은 짐승에 가만히 있어요. 그걸 보면서
온율은 저런 거라구나. 우리 주님이 저러셨구나. 나는 온유가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기계 속으로 막 움직이고, 뭐, 두려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참 놀랐어요. 저게 온유라구나. 이게 주님 가만히 잠잠하셨다 그래. 철강자 앞에 있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뺨을 쳐도, 침을 뱉어도, 눈을 가리고 때려도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게 자기 권리를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굉장히 높은 거죠. 귀한 거죠. 사랑은 친절하다. 제가 선진국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 친절이더라고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 일본 사람 다 친절해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아파서 이제 미국에서 우리 아이가 이제 군의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군대 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 군의관 이제 치과에 갔는데요. 치과에 치과 책임자죠. 그러니까 영만금 되는 이런 사람인데 뭐라 하는가 하면 저희 병원으로 치료받으러 와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시애틀 쪽으로 와서 거기에 큰 부대가 있어요. 이 군단지로 된 큰 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가서 이제 물리치료사를 만나는데 저는 제 아이가 군의관이지만 직계가 아니에요. 걔 처자들은 직계지만 전 부모니까 그 다음에요. 그래서 직계는 언제나 치료받을 수 있지만 저 경우는 부모의 경우는 거기 너무 병원이 바쁘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 대기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치료받는 사람 많으니까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전화를 해서 부탁하니까 오라서 갔는데 그분도 이제 물리치료과의 책임자인데 이 스케줄이 없는 우리를 이제 봐주는 거예요. 짬을 내서. 그러면서 급하게 이렇게 해서 죄송하다 그래요. 급하게 해서 죄송하다. 내가 죄송하죠. 어? 자기가 죄송할 게 없잖아요. 자기가 엄지가 자기가 죄송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친절해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애틀에서 민간 병원을 갔는데 민간 병원을 갔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선 의료보험이 없으면 못해요. 너무 비싸니까, 의료비가. 그래,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극빈자를 위해서 이렇게, 무료를 해주는 게 있고, 또 어떤 때는 병원에서 복지 자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는 수도 있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 와보래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책임자가 보더니 지금은 복지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병원에 복지자금이 있잖아요. 그 복지자금으로 해주겠다. 복지자금을 해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처음에는 통원치료를 했어요. 입원 치료 할 수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통원치료를 했는데 저희 사람이 조금 이제 발이 움직이니까 내가 이 병원하고 상의해 보겠다. 입원하도록. 그래도 이게 허락이 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카드를 보냈는데요. 카드에 자기가 더 기쁜 거예요. 카드 보내가지고 우리 병원에 와서 치료받으니 고맙다. 제가 카드 보내 그쪽에 카드 보낼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친절해요. 하나같이요. 되게 여러 군데 이렇게 다 하나같이 다 친절한 거예요. 그게 선육 사람들 특징이 친절이라구나. 그러니까 공중도덕심은 그렇잖아요. 공중도덕.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 남을 배려하는 공중도덕은 남을 배려하는 거. 근데 그게 탁월해요. 이렇게 신체 장애자가 가면 다 문 열어주고 양보하고 다 그래요. 그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사람이 많은 데서 남의 발을 밟잖아요. 그러면 서로 미안하다고 그래요. 서로 미안하다고. 밟힌 사람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밟은 사람이 미안하다고 그러고. 놀랍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밟혔다 생각하는 거예요. 밟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훌륭해요. 제가 한 번은 동역자들하고 관광하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라 그쪽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비가 푸슬푸슬 오는데 길을 물으니까요.
비를 맞으면 우리는 차 안에 한 5분 동안 설명했을 거예요. 비를 맞으면 설명해 줘요. 그게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니까 선지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 친절이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친절하다. 그러니까 사랑은 친절하다. 이게 이분들이 다 생활화되어 있어요. 이게 미국 같은 데는 그 미국을 건설한 이 개척자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헌법도 성경에 기초해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법이 성경에 기초한 거예요. 또 아이들의 가정교육이 성경에 기초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제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제 그 친구의 어머니 때 갔는데 자기 딸이 이제 주차를 하는데 자기 딸한테 미안하지만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딸한테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참 훌륭하다. 우린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문화의 차이가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성육 사람들이 친절하더라. 이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는 자기 권리 주장하는 거죠. 잘못해도 받아주는. 어머니가 자기 잘못해도 받아주는 거. 그게 온유 아니에요. 사랑이 받아주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따지지 않죠. 자식한테. 다 부모가 참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고요. 사랑은 온유하고 또 사랑은 온유하고 또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투기한다. 질투한다. 이 질투를 안 한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질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 사랑하기 쉽다고요. 예. 부모가 든 자식 자랑하기 쉬운 거고, 자식은 부모 자랑하기 쉬운 거고, 예. 그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참 훌륭한 거죠. 나머지 혹시라도 내 자식 자랑하다가 저분이 자기 자식 그렇지 못하니까 부끄러움 당할까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성경에 말씀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제 이런 사랑이 제 마음을 다 여러분들이 다 쓴다면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겠어요.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원만해야만 이 사랑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문을 돌아가서 여기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건 명령이잖아요. 사랑을 기대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 어떤 경우 우리가 아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아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런 이야기 쉬운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사랑이 있나 없나 먼저 봐야지. 그렇게 남에 대해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주라는 거지 사랑이 비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서로 사랑해라.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재 발휘시키실 때 가룟 유대 발휘시키셨어요.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룟 유다를 버린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주님이 버린 거예요. 주님이 안 버려요.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본인이 돈 때문에 주님이 배신하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럼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너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배신해도 사랑하려는 거예요. 또 여기에는 이제 베드로가 있었죠. 세 번 주문에 부인한 이렇게 참 배은망덕하는 이런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랑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서 이 사랑이 나타날 때는요. 원수도 사랑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결심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감화를 통해서만 되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거죠.
핍박을 받으면서도 저들을 사랑하고 주님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옆에 있는 두 강도들은 막 저주하고 욕을 하는데 주님은 한마디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또 저들이 용서해달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분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한 강도 회개한 거예요. 아, 이분 정말 메시아로구나.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주여 오늘 당신의 날이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내가 진실을 내게 이루니 오늘 내가 나온 게 나원에 있으리라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런 그 살인 강도인데 순간적으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받아주시잖아요. 이 주님 사랑이에요. 사랑은 버리는 법이 없죠. 버림받는 적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들이 버림은 받을지라도 버리지는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제 아내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친구다운 친구 한 사람은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과장일까요? 친구다운 친구 한 사람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때는 우리 친구가 우리 주위에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다 도망가요. 부담이 되게 다 도망가요. 그렇죠? 그런데 어려울 때 친구가 참 친구다는 말이 있죠. 지금 우리가 범죄해서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돼 이럴 때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다시 대신 벌을 받아주심으로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사랑이거든요. 이런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 못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항상 부부간에나 형제간에나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전 제 아내하고 어떤 불화가 있었을 때 항상 제가 먼저 사과를 해요. 되게 잘못은 제 집사람이 했는데 사과를 제가 먼저 하는 이유는 남편들아 내 안에 살아가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식 주신같이 하라. 이 말씀이 좀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주님이 교회 사랑한 것처럼 내가 사랑했다고 내 아내한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가서 내가 잘못했수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 아내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도 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폭주하기를 죽게 하듯 해라. 범죄 남편에게 폭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사랑도 절대적이고 폭정은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 아내 그렇게 못했으면 제 아내도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잘못했다 옳은 거예요. 옳다 그런 사람 옳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형제간에도 믿음의 형제간에도 성경에 보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만큼 형제 사랑하면 왜 내가 형제한테 못마땅해 하겠어요? 내가 참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깨닫는 사람이 이게 바로 서는 사람이에요. 옳다고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빛이 안 비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각자가. 그 문제가 없는데 서로 옳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을 사랑하면 항상 사랑하는 거죠. 항상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해도 사랑하고 나 배신해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 이해관계를 따지면 왜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지 않나, 왜 나를 좀 도와주지 않나 이러면 섭섭한 거죠. 내 편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늦출 수 있지만 상대방 그걸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주님과의 그 영적 교류의 중요성 이걸 잘 유지하고 서로 발휘시켜주는 거, 서로 섬기는 걸 잘 유지하고 서로 사랑을 잘 유지하면 이 같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 회복되지 않으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남겨두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로 사랑한 교회, 이 교회 한 면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보면 안디옥교회가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이게 안디옥 이방 땅이거든요.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다른 교회가 이렇게 다른 주님의 역사에 일어났다는 걸 보고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자기들 가운데 중요한 사람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낸 거거든요. 저가 이르러 하나님 은혜를 보고, 정말 저희 주님이 저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다. 지금 이게 스데반의 순교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산사방을 흩어졌거든요. 성도들이. 그래서 더러는 사마리아로, 더러는 유다여로 동네로, 더러는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서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훌륭한 분이죠. 바나바 파송했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이다.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착한 사람으로 평을 받아야 되죠. 성경 말은 착하다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도 선대하는 거예요. 이게 착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잘하는 사람 잘하는 건 착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착한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착한 것은 나한테 잘못해도 선대하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착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 이런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러니까 아주 성령이 충만한 분이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도 된 거죠.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이제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을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같이 와서 1년간 하나님 말씀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을 받게 됐다. 예수쟁이다 하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을 닮았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평을 받았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런 평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 미쳤다고 그러죠. 그만 정상이에요. 사랑은 미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바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기도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듣고는 그리스도를 너무 경외하고 너무 존귀 여기니까 그분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쟁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을 받았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이 이제 그 뒤에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이 굶주리게 되니까 이들이 부조를 해서 보내요. 거기 보면은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많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껏 부조를 해서 보내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이렇게까지 작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이웃에 있는 사랑, 우리 교회 안에 성도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멀리 있는 교회 그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서 이게 사랑을 보내는, 주님이 교훈을 잘 쫓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들이 주로 성경 금식할 때 주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울과 바나바를 부르세요. 선교에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가르침 받는 게 필요해요. 잘 가르침 받는 거. 신령한 사람 잘 가르침 받을 때
신령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가르쳐도 어떤 사람이 가르쳤냐에 따라서 받는 감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르침 받은 것을 가르치면 그만한 감화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 이렇게 하면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능력이 있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복음을 전할 때도 그가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기 기다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을 구하면서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 가르칠 때도 내가 사람의 지혜에 관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친 것을 하니 말씀 성령의 가르침 받은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지식은 많고 다 알긴 아는데 세상에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세파에. 하나님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이 있어도 우리를 우습게 여겨도 주의 말씀이 옳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우리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배타하지 않지만 우리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주의 말씀 따라 가야 되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그 판단의 기준하고 아주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결혼할 때도 믿는 사람과만 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해도 믿는 사람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입으니까 또 하나님 뜻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 믿지 않아서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가 주님을 잘 배워야 되고 이 사랑이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 주님이 배신자도 사랑하시고 부인자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셨잖아요. 반대하는 사람 사랑하시고 이런 사랑을 보면 주님도 이 사랑 나 저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주님의 사랑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까? 자기가 저렇게 해롭게 하는 사람을 왜 사랑할까?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손영아 목사가 되신 분, 순정 반란 때인가요? 그때 공산당 아이들이 자기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놀라잖아요. 자기 아들 죽인 원수인데 그걸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삼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없다. 이거는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다. 그때 이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참 예수님 믿는 사람 탔구나. 참 진실한 사람들이 이렇게 평을 받게 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래서 모든 사람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려라. 이 세 가지 13절 세 가지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영적인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허물을 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 교류를 회복해야 된다. 영적을 회복하지 못할 때 폐해가 너무 큰 거다. 위험이 너무 큰 거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섬길 때 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 되는 거다. 서로 사랑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주님을 잘 나타내게 되는 거다. 이 세 가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 상원의 관계, 세상의 관계 이걸 잘 유지하는 것이 훌륭한 교회지요. 이걸 잘 유지할 때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 기대하시는 교회로 세상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